손에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에 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모스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여러 환상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의 환상은 아모스서의 4번째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이스라엘에게 현재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죄악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걸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통해 이스라엘의 끝이 다가왔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무르익은 여름 과일이 가득한 광주리를 보는 사람들은 이제 추수의 시기는 끝났고 여름 농사철이 끝났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나타내시는 거죠.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여름 과일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카이츠인데요. 끝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캐츠입니다. 이 두 용어가 발음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 환상의 내용을 듣는 이나 읽는 사람들은 청각적으로도 자연스럽게 마지막을 생각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심판은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말 심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모스서를 통해 이렇게 많은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아무런 이야기 없이 망하게 하면 됩니다. 굳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게 하셔서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에게 전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야기를 해서 들어먹을 사람들이었다면 이건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분별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말씀하시는 거죠. 너 이러다 정말 망한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가 이해하지 못해도 멈추기 위해 겁을 주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사야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극상품의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귀하게 여기시며 심으십니다. 물론 좋은 포도나무가 아니라 들포도가 맺혀지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기대하셨고 기다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불평불만을 쏟아냈던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죄악이 들끓었던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그리고 돌아오기를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게 아니라 회복하는 거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을 벌하시지 않으시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이 고통당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모르는 이스라엘은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귀찮은 잔소리로 치부하죠. 자신의 귀에 불편한 소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채찍이 자신을 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죄의 내용을 잘 보면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의 상황을 참 잘 알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처음 소개하는 예언 가운데 하나님의 질책을 받는 대상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겸손한 자들을 억압하는 부자들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아모스 2장에 나타나 있죠. 그런데 이 책에서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하나님의 심판 예언에서도 하나님의 질책을 받는 대상은 동일했습니다. 4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은으로 힘없는 자들을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린 자들은 힘 있는 자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아모스 7장에 나오는 아마샤의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최고 지도자였던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인 아모스를 회방 놓죠. 여러분, 사실 이 모든 책임이 있는 힘 있는 자들이 또한 부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마땅한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서민들이었고 빈민들을 포함한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삼켰고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했고 은으로 힘없는 자를 샀고 신 한 켤레에 가난한 자가 팔리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를 구하기 위함인가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 착취당하고 있는 이들을 구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곳에 일하기 시작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을 가만두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점점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힘들어져도 변치 않는 건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성도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로 의롭게 된 자들아,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진노를 쏟아내십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해했고 의롭게 된 그 순간부터 이제는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말하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린 살아가면서 환난의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즐거워할 수 없는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이 그때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쏟아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아모스의 심판의 메시지는 스스로를 성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었다고 하지만 그들에게도 형식적인 종교의식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적인 예배가 문제였습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시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해발을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월삭, 즉 이 종교적인 날이 빨리 지나서 곡식을 팔 수 있으면 좋겠다. 모든 상거래가 금지된 안식일이 얼른 지나서 밀을 팔 수 있으면 좋겠다. 그들은 적어도 월삭과 안식일이라는 신앙적인 제사일은 준수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이 주일날 예배당에는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열심을 보이는 성도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종교 예식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종교 예식은 다 지켰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인 정의와 공의를 완전히 파괴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종교 생활과 신앙이 괴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형태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 신앙의 본질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냅니다.
그런데 아모스 시대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욱 사랑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더 원합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질을 더 사랑하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쯤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사랑받는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죠. 아모스 시대부터 2800여 년이 지났습니다. 말씀을 보면 분명 오늘은 그때와 다른 시대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참 한결같이 말씀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묻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 물음에 그저 입술로만, 종교적 행위로만 사랑한다 말하지 않고 나의 모든 삶을 통해 사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그 사랑 안에 만족하고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 나를 통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진정한 성도가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형식과 종교적 의식에 머물지 않고 진정한 사랑으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 어떠한 환난 중에도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노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